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 20장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은 1절로 42절까지 짧지 않은 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0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 왕은 다윗을 쉬게 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학교 라마 나옅, 그 라마 나옅까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마 나옅까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 왕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윗을 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라마 나옅에도 있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라마 나옅에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연락을 하는가 하면 그의 친구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그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을 했거든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일이 무엇이니까 다윗을 죽여 득지하지 마옵소서,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을 할 때에 사울 왕이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맹세를 했거든요.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때문에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가 너를 시기하고 또 죽이려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당장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라마 나옅까지 왔잖아요.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에게만큼은 숨기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너가 슬퍼할까 봐 아버지가 너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을 뿐이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죽음과 삶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요나단이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초하루가 다가오지 않냐. 이 초하루는 절기거든요. 이 초하루 절기가 되면 내가 왕과 함께 만찬을 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3일 동안 숨어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숨어 있는 동안에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간 것처럼 너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가 좋게 여기시면 그러면 내가 무사하리라 내가 생각할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진노를 하시면 너에게 대노를 하시면 그러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리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엄하게 명령을 해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날에는 내가 그를 참아리라. 이렇게 엄하게 그가 만약에 어명을 내리면 그러면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겠느냐.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거죠.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이죠. 그래서 너가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그랬다가 3일 뒤에 저 에셀바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내겠다. 내가 한 소년에게 화살을 주어오라 하고 화살을 쐈을 때 그때에 만약에 내가 그 소년의 머리를 지나서 화살을 멀리 쏘거든 그건 멀리 도망가라는 뜻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가 떠나라. 그러나 내가 화살을 가까이 쏘거든. 그래서 이 화살이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소년에게 내가 소리를 치거든. 그땐 돌아와라. 너가 무사하고 평안할 거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하루 날 그 만찬에 이제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다윗도 한 가족이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그런 절기 때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은 사울 왕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둘째 날에도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묻는 거죠. 왜?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그 형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없느냐. 그때에 요나단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지금 다윗이 제사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 사울 왕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크게 그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뭐 굉장한 그 욕을 그 아들에게 해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그 요나단에게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이 폐역무도하다는 것은 순리를 거스리고 경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인간 같지 않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온갖 악담을 막 퍼부으면서 너가 이세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다윗을. 이세의 아들을 너가 선택한 것이 그것이 너의 수치가 되고 네 어미의 수치가 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세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나의 나라와 너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으리라.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찌하여 그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가 이야기할 때에 이 사울 왕이 혈기가 있으니까 자기 옆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어요. 그게 바로 단창이에요. 단창.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순간적으로 그 단창을 피하면서 그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나에게 단창을 던질 정도면 아버지가 그 마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것은 아버지가 어떤 병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이 귀신이 가끔 가다가 아버지를 그냥 괴롭혀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단단히 다윗을 죽이려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로 나가서 그 시간에 그가 화살을 멀리 쏘고 그리고 소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다름질할지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바위 뒤에서 소년이 궁궐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비록 친구지간이지만 그러나 죽음과 신하의 관계이거든요. 요나단 왕세자 아닙니까? 다윗은 신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울수록 때로는 가깝기 때문에 편한 나머지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오히려 가까울수록 서로 예의를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간에도 여러분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군이니까 3번 엎드려서 사직 인사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게 되고 두 사람이 울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10년 동안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궁궐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20장의 이야기는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생명이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죠. 자, 다윗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를 살리죠? 다윗의 생명을 살려요. 만약에 요나단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가 군사를 데리고 나타났다면 다윗은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요나단이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단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의 집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와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이 죽음을 당하면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승리하게 되면 왕족을 살려둘까요? 진멸할까요? 진멸하겠죠.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한 어린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그 아들을 업고 뛰는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뛰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만큼 경쟁하기 어렵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진멸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말 그대로 그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가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그가 누구를 찾았느냐? 바로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걸 찾은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신하 한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숨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궁전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누구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무비보셋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고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너의 할아버지 그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이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다 그대로 그 무비보셋에게 계승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붙여주어서 그 큰 땅을 경작해서 그 무비보셋이 부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왕의 식탁에 와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의 식탁에 와서 함께 먹죠? 아들들이에요. 자녀들. 네.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건지고 그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가문이 멸절을 당하지 않고 계승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약속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약속이죠? 멈추라는 약속이죠. 파란불은 지나가도 좋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8차선 도로예요.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다리는 거죠.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를 기다리죠. 그러나 파란불이 바뀌었다고 보행자가 그냥 건너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약속은 파란불은 지나가도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반드시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1분이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차가 지나갈 때는 저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차가 멈춘 걸 보고 저는 지나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울 때 그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파란불을 보고 지나가지 말고 차가 멈춘 다음에 지나가라. 근데 불이 딱 바뀌었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제 앞에서 나면서 한 아이가 그냥 저 멀리 나가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1초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반대편에 초등학생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이 바뀌자마자 팍 튄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의 땅 한 거예요. 순식간에 저 반대편에 있던 아이가 여기까지 건너왔어.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날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트럭 운전자가 분명히 불이 바뀌면, 분명히 파란불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불이 바뀌면 먼저 운전자가 볼 수 있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행자가 건너가는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이거 서야 되는데 빨간불이 켜지는 걸 알고, 자기가 빨간불이 뻔히 켜지는 줄 알고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밟았어. 먼저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이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오고, 이 운전자는 불이 바뀌는 걸 알면서도 그 전에 지나가려고 엑셀을 밟으니까 그냥 그대로 갔다가 아이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확 날랐어요. 예. 나중에 그 엄마가 왔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바들바들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향이 그 중앙병원, 대전 중앙병원 쪽으로 다른 운전자가 아이를 태우고 갔기 때문에 그 중앙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제가 급하게 메모지에다가 제 번호를 적어줬어요.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만약에 가해자가 본인이 다른 소리를 할 때는 내가 증인이 돼주겠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내가 기꺼이 법정에서 증인이 돼주겠다. 그리고 제가 그 메모지를 이게 손에다 쥐어주니까 그거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본인이 그 나중에 경찰이 오니까 같이 이렇게 떠나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안 왔어요. 그거는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빨간불일 때 지나가다가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약속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자기가 죽는 일도 일어나요. 내가 뻔히 1차선으로 저쪽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편 1차선으로 오던 차가 넘어오면 안 되는 황색 중앙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있나요? 그냥 부딪혀야 됩니다. 그건 약속한 선이에요. 약속이에요. 중앙선은 약속을 했어요. 서로 넘어가지 않기로. 근데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고 그냥 반대편으로 훅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도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약속을 지킬 때 약속한 상대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한 상대방을 얻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누구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을 잃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네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나무 다 네가 먹어도 되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너가 여기서 번성하는데 에덴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난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예 하나님 제가 그거는 따먹지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쫓겨나죠. 그 쫓겨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피신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네가 사랑하는 내 둘째 딸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래 7년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결혼식장에는 라헬이 서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는 그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왜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문화가 그렇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래서 7년을 더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7년은 수일처럼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루가 1년처럼 길었을 거예요. 왜? 속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 때문에 많은 복을 받습니다. 가축이 번성하고 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약속한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라반 몰래 도망을 가죠. 라반을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야곱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약속을 지켰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10가지 계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 그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주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가지 계명,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선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천대 이르도록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지킵니다. 중요한 것. 그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메대와 바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하나의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조서는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도 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리라. 그리고 반포하게 됩니다. 널리 공포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어명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평소에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도 본인이 한 달을 좀 참든지 아니면 창문을 적어도 닫아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이죠. 제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여기는 이방 땅 아닙니까? 포로되어 온 땅 아닙니까? 내가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총리 대신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고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 것이죠. 약속했기 때문에 어명이 떨어졌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 이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킬 때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사랑을 받고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부부 간에도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도 자녀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 엄마가 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면 아들로부터 그 엄마가 잃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아들을 잃게 돼요. 자식도 부모에게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식은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약속을 지킬 때는 얻는 것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 잃는 것만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잃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도 약속을 합니다. 뭐 다이어트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하루에 3번을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했든 아니면 말씀을 내가 하루에 10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기로 했든 뭐 어떤 자기 자신과의 어떤 약속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켜야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약속도 지켜야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약속도 못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자기를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넘치고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자기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도 없고요. 열등감에 늘 시달리고요.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약속을 지키느냐? 우리가 요거 한 군데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왜 지켰다고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언제 약속을 지키느냐? 사랑할 때 약속은 지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같이 데이트하는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 거예요. 한두 번은 늦을 수 있죠. 그럼 늦을 때는 뭐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미리 전화를 해서 오늘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약속을 좀 못 지키게 됐다든지 아니면 늦게 되었다든지 양해를 구해야겠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습관적이다. 그것이 습관적이다. 반복된다. 그러면 계속 만나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왜 헤어져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나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왜 만납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그의 앞길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약속을 언제 지킨다고요? 사랑할 때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약속을 하죠. 결혼을 하면서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때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배우자를 잃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은 사랑할 때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은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약속에 늦지 않아요. 거기 내가 그 모임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그런 분은 빠지기도 하고 늦기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가족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분이 거의 안 계셔요. 거의 100%예요. 간혹 가다가 부득이하게 늦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시간을 습관적으로 만약에 늦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사랑하면 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모임을 사랑하면 그 모임과의 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과의 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역정을 내고 심지어는 그를 향하여 단창을 던지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그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교회 가족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아마 출근 시간이 늦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만 내가 가벼이 여기면 그러면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맺습니다. 왜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약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을 지켜야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요.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강조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과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나 그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내 몸처럼.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전제한 거예요. 너가 너를 사랑하듯.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사랑할진대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